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달입니다. 선교주일로 우리가 4월 첫 주일마다 드리는데 교회에 우리가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해외, 또 단체, 선교, 개척교회 등등 이런 곳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을 하셔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인데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되겠습니다. 정장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에 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부활절은 금년에는 조금 늦죠. 3월 달에 하기도 하고 4월 달에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늦습니다. 4월 17일 유대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 세계가 이제 4월 셋째 주일날 부활절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총신 80회 선교회 또 190회 평양 제1노회가 또 12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복순 권사님께서 어제 제가 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좀 찾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요양원에서 나오는 음식이 맞질 않고 너무 힘드셔서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이제 옮기시고, 따님 중 한 분이 직장을 잠시 중단하시고 음식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해서 많이 기운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번씩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숙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잘 잡수셔야 되는데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새신랑 새신부가 오늘 교회 오셨네요. 멀리서 같은 경기도인데 극과 극입니다. 매주는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고 싶다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림을 이제 한번 간수의 인생 역전 그림을 이제 한번 이제 보시겠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 또 드로아 이런 말씀이 이제 16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더베 항상 이 그 전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소에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11절에 보면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갔다가 빌립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림만 한 번 더 볼게요. 드로아에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광경이에요. 이제 네아폴리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쪽에 대고 해야 되나? 그래서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 성경에 전부 근거로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처를 이제 구해서 가다가 길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점을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복채를 주고 뭐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채를 놓으면 저녁 때 그 주인이 와서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됐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쭉 보다가 그 귀신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 점을 봐도 이 여자의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해놓고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쳐줬는데 귀신 쫓아줬는데 축사해서 귀신 쫓아줬는데 야 이거 뭐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것도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뭐 감옥에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그 귀신 쫓아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박수와 축하와 뭐 담례와 음식과 뭐 이런 게 아니라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는 캄캄한 감옥에 실컷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이런 일 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하죠. 그런데 바울은 좋은 일 해놓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맞아서 아팠을 텐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분은 뭐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해요. 말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면 하고 안 나면 뭐 말 건데, 하여튼 기도와 찬미를 하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꽉 묶어놓는 착고, 이거는 열쇠를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고문 기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풀려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옥문도 열렸지만 착고도 열렸단 말씀이에요. 이런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희한한 일은 뭐냐면 죄수들의 심리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좀 도망가 나가고 어떻게 해서 탈출해 볼까, 이 생각뿐이에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했다가 26절, 27절이죠.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했다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했다가 바울의 이 제수 바울의 소리를 들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스톱한 거지. 여러분 도대체 이 감옥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건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움직여지는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요지는요,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해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뭐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막 보여주게 하심으로 해서 자다가 깨어난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동화책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은 그냥 한편에 읽어라 하고 하는 이게 소설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간수지만 옥새를 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이제 바로 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이제 이 감옥에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세워지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여기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안 더우십니까? 안 더우세요? 더우시면 더우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예, 조금 지나고 있으면 이제 에어컨 틀 때가 있을 거예요. 온도를 좀 낮추시든지 뭐 어떤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7월달, 8월달은 저와 목사님 이제 우화기를 벗고 성도들도 우화기 벗고 예배 드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부복했다. 무릎을 꿇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나요? 우리가 죽지 않았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몸을 상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부복했다.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 빨리 죽어야지.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 한강 다리에 죽으려고 올라간 사람이 막 기 올라가 미끄러졌어요. 죽을 뻔했네 그랬다. 죽으려고 올라간 사람이 뭐 떨어지면 죽는 거지. 미끄러져가지고 죽을 뻔했네 하고 그냥 결국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이 간수가요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제수 하나를 놓치게 되면 대신 죽어야 돼. 그리고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가족까지 전부 아주 뭐 강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제수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뭐 엄청 많지. 이거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는 내가 집에 가야 뭐 하겠노? 다 죽겠다. 여러분 죽는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지고 저 자식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다고 딱 죽는다고 무슨 뭐가 해결되나요? 살아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지만 지금 딱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막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부복합니다. 이 부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세페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넘어지다, 앞으로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팍 납작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제수들에게 호통치고 호령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울 앞에 오히려 이제 엎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참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요,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다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 간수가 또 하나 이제 무릎을 꿇은 다음에 구원의 길을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소개를 받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절이잖아요. 요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스펙이 좋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논문을 뭐 수십 개 썼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나는 뭐 학력이 어떻고 뭐 재력이 어떻고 뭐 이 동기들도 보면 이번에 이제 뭐 총회 뭐 어디 나온다고 무슨 부장 무슨 임원 뭐 나온다는데 뭐 준비하는데 한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 거기에 또 뭐 양력 항 뭐 싹 쓰는데 그냥 쓰는 만큼 좋다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인. 하나님 그걸 보실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알리는 PR, 자기를 알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딱 법칙을 줬잖아요. 다 동산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룰이에요.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여자가 먹고 남편한테 줬어요. 왜 이랬느냐?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넌 왜 그랬느냐? 저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꾸 책임은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고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다가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씀. 그리고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이게 안 됐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세상에 내려가라. 네가 모든 죄값을 내려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어요. 죄에서 의의 길로 가게 만드셨어요.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표입니다. 이런 예수 믿으면 뭐 잘 살려고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이거는 후차적인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그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돈 가져와.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야. 그것을 소개했어요. 저도 국민학교 2학년 때 왕십리교회를 영민이라고 있어서 백영민이라고 있는데 교회 가자고.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제 왕십리교회 처음으로 가봤어요. 교회를. 미륵구를 주더라고요. 미륵구. 요즘 젊은이들 미륵구라는 말을 모르나? 그게 그렇게 그 당시에 먹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카라멜. 교회 가니까 그걸 주더라.
아쉽구나. 다음 주 오면 또 준대. 또 가고 또. 그러다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큰 누나가 어디 가세요. 1월 첫 주일인데. 저 따라갔죠. 국민학교 4학년 68년도인가. 갔더니 조그만 캄캄한 거 갔더니 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예요, 교회. 우리 큰 누나가 거기서 반사라더라. 그때 반사. 막 나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큰 누나 봐라.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뭐 교회라는데 교회. 너 교회 잘 다녀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용도동에 있는 서울의 용도동에 있는 교회를 쭉 다닌 거예요. 88년 12월 25일 날 큰아이 9월 29일 날 낳고 3개월 만에 쭉 이제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있다가 부목사 돼서 사임을 하고 89년 1월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쓸 뻔했을까? 여러분 다 개개인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다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뭐 학교에서든 뭐 등등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가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겁니다. 팔자라는 말이 세상 팔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팔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로또를 사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다 점잖은 신부시네. 아무도 없습니까? 있는데 그냥 손 들면 또 뭐랄까 봐 뭐 손 안 드십니까? 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우리 집에서 우리 김영주 사모님이 한 2주 전에 로또 2장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왜 샀냐 했더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당첨이 됐대. 목사님 당첨이 됐대. 전 몰랐어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이들끼리 막 이야기해. 그러면 사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경찰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당첨할 때. 꽝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 정두산 집사님이 어머니 왜 안 됐는 줄 아세요? 꿈을 말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꿈을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발설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또가 안 돼도 예수 믿으면 로또 맞은 거와 똑같으세요. 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이것처럼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간수는요 인생 역전된 겁니다. 누굴 소개받아가지고 예수 소개받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소임인 줄 알고 그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같이 예수 믿고 사셔야 되잖아요. 목사가 왜 목사 됐겠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대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상처럼 뭐 누리기를 해요. 무슨 뭐 세상처럼 무슨 뭐 월급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들아라고는 키리오라는 말인데 키리오스라고도 하는데 이 주 여기서는 이 복수로 돼 있어요. 주들아 선생들아 주들아
그 바울과 실라를 주님 정도로 높여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큐리어.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간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뭘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총회는 뭐 6개월 교회 나와서 6개월 되면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받고 이런 뭐 그게 있지만 절차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들, 딸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집에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울고 불고 슬퍼해야 될 집이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집으로 웃음이 넘치는 그런 집이 됐어요. 기쁨이 넘치는 집이 됐어요. 세상 중심의 사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가장 복된 가정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방을 지금 주저하고 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곧 바로 이제 신방을 노에 마치면 신방을 시작을 하고 전 성도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돌아보고 권고하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오해를 받고 또 이런저런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토를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 생활하시는 곳에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굴 만나게 하시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놓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간수를 인생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기 보내신 거예요. 오늘 4월 달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구 가운데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코로나지만 그건 핑계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구원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도 정말 참 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영국의 베스포드 감옥에서 오랜 세월 있으면서 철로역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자기가 죽는 감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곳입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이곳에서 신약성경, 독일어 신약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굉장하죠? 단테하면 신곡 아닙니까? 단테 신곡. 10년 동안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당했을 때 거기에서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존 밀턴 역시 마찬가지예요. 밀턴은 신라건이라고 하는 대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뭔가 좀 한번 해보자. 지난 3월 21일 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진이 하나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가 의식이 이제 혼미한 상태인데 산소 마스크를 좀 빼라. 뺐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아마 그거를 이미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설교를 막 하시고 기도를 막 하시다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도 그걸 들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대충 살지 말아라. 전체적인 요지가 대충 살지 마라.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숨이 그냥 다 넘어가면서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라. 여러분은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대충 하지 마라. 울컥 숙연해졌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비록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지만 간수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소임 사도로서의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렵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의 사도로 한 생을 마쳤는데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변에 한 영혼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중심이었던 그저 세상 열쇠에 의존하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예수 소개받고 인생 역전돼서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우리 가족, 내 주변 친구,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로 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며 시간을 통해서 연시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에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